할렐루야. 차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량 안에서 드리면서 제가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수록 조금 더 예배에 또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집중력 있게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인데 지난 2월부터 아마 코로나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참 오래 가죠. 코로나19의 사태가 좀 잦아드는 듯 하더니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또다시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 19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대면 예배를 중지한다라는 담화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규제 조치는 그냥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벌금을 비롯해서 이것을 어긴 교회에는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예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문의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문의를 했더니 드라이브인 예배는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드리는 예배는 되지 않는데요. 얼굴과 차가 마주하는 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브인 예배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드라이브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 새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입당 아닌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도 우리가 민기적 거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입당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큼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또 환경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왜 또 정부는 교회를 또 향하여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키는가? 이건 역시 또 교회 탄압의 시작이 아닌가? 교회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다시 정부는 교회의 예배를 전격 강제 금지한다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 권력과 권세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이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을 하시는지. 자, 오늘 본문이 딱 지금 우리의 상황에 아주 맞는 적절한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간단하죠. 자, 위의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할 반응,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정부의 지침에 우리는 순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협조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저의 기본적인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 반드시 교회는
순종하고 또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세상 권력과 맞서는 교회, 또한 진리를 위해서 어떠한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기독교, 이러한 구도로 본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기독교는 결코 국가와 맞서서 대항하는 그러한 집단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요 근래에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 대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때로는 제가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정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에 대해서 아쉬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지금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역시 사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에 따르고 순종하고 협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제가 유감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책임을 떠넘기고 교회를 희생양을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지금 이 상황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국가적 재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뭐래도 국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 역시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지금 국정을 잘 이끌었느냐 이끌지 못했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국민을 하나로,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극복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바로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고, 또 이 교회를 치리하는 기관인 당회에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이런 때일수록 교회가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큰 피해로 나아가지 않도록 온 교인을 하나로 모으고, 온 교인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슬기롭고 지혜롭게 지금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행여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교회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또는 그 사람에게 온통 책임을 덮어씌우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야 할 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분열만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한 사람도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그 실수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저들 때문에, 혹은 저들 집단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축이 만약에 잘못 돌아가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 때문에,
건축위원회가 잘못해서 왜 건축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 안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게 되고 저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정죄와 비난이 쏟아지고 그러면 그들은 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편이 갈라지게 되고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출구를 찾는 데에 힘을 모아도 어려울 때에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는데 에너지를 쏟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책임 피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몸통을 희생시키는 것. 나 한 사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부가 국가의 통치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책임을 통감하고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국가가 국가로서의 책임 있는 대처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희생양을 만들어내 이 사태의 주범을 교회로 몰고 가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하고 교회에 대하여 분노심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를 양분화시키는 것, 기독교와 비기독교인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이들이 서로 대립하도록.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서로 그냥 양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감염자도 소중한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또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들이에요. 더구나 그들도 걸리고 싶어서 걸린 자들이 아닌 그들 역시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사회.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대역 죄인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의 비판과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누가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질타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왜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저쪽 성남까지 가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오냐? 여러분, 이것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서로 조심해야겠죠. 서로 조심하되 누구나 전염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도 일이 있으면 영등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성남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감염자를 그렇게 바라봐야지 성숙한 것이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가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성숙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 안에는 분노부터 일어나게 돼요. 지금은 세상이 온통 편가르기에 계속해서 곳곳마다 대립구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기독교와 타 종교 서로 대립하고 좌파와 우파가 서로 대립하고 양립해야 되는 것이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과 정부가 또 정부와 의사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건물주와 임차인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데 다 지금 대립관계의 구도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이러면 결국 나라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이 되면은 결국은 나라가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습관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남 탓하는 습관입니다. 남 탓하는. 남 탓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분열은 붕괴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참으로 답답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기서 이 권세라는 권세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 권력 또는 당국자, 당국 이러한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정부 당국에 대하여 복종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말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지금 표적으로 삼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연 교회에 이렇게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권세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세상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한다.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권력이 친기독교적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이 반기독교적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권세라고 한다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까딱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마치 하나님은 악인의 하나님도 되는 것인가, 또는 하나님은 악인의 편에 서시기도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바울이 한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악한 정책을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한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 역시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악행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악행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또 그들을 약탈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런 나라들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 역시 이 세상 권력의 절대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인의 편에 서실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그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단 악인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의 편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악인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악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는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한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박해와 탄압을 피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물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세상 통치자들에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는 무시해도 돼. 그들에게는 불순종해도 되고 세상의 법은 우리가 어겨도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대항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리를 거스르는 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뒤에 3절부터도 나오겠지만 좀 3절도 읽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더워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더우시죠? 그 여러분들의 에어컨 열기가 지금 다 저한테 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자,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권세는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국가의 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국가의 법은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악을 배척해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무조건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라는 것을 근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법치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 법의 기본 정신은 권선징악이에요.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심판해 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가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권세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라는 명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왜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권세인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의 이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이에요. 우리는 중대장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대장의 명령이 사단장의 명을 거역하는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면 그 중대장의 명령이 나라를 배신하라는 명을 우리에게 내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복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복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라고 또는 하나님을 배교를 명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되 그들의 명의 의미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예배를 통제하고 있는 것, 예배를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배교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교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지침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명령에 순응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반응은 정부의 지침에 순종하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교회의 몫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상황 안에서, 이렇게 어려워진 이 상황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 성도들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빼앗겨지고 성도들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부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은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이 역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유를 거두어 가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볼 때도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잘 못 살았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빛이 되지 못했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성도들이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구별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세상에서 분리가 돼, 세상 사람들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과 분리되는 교회의 모습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분리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에 구별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리가 되었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용과 형식을 잃어버린 예배. 교회에 성도들은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많이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는 한국 교회가 되지는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경고를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이런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추리시는 시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추려내시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이러한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건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추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가리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쉬어도 되는,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해도 되는 그런 좋은 핑계로 이용하려는 자와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가리시기 위해서, 또 이럴 때에 성도들의 신앙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교회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리시는 거예요. 즉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고냐, 심판이냐, 또는 섭리냐, 이 중에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결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허락되어져 있는 이 상황 안에서 더 하나님을 붙드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이런 일들은 계속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던 때가 많이 있어요. 역병이 돌 때도 있었고 주변국들을 통해서 침략을 받을 때도 있었고 홍수나 가뭄과 같은 그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일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되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했을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울기도 했고 때로는 미스바에 모여 대각성의 운동을,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우상들을 찍어 불태우기도 했고 때로는 지금까지 함께 살던 이방 아내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생이별을 겪으면서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이것을 핑계 삼아서 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반응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지금 역병과 환난을 맞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어요. 심판일 수도 있어요. 섭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그냥 하나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의 휴면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하고 더 우리는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시간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형식들을 무너뜨리셨어요. 예배의 형식을 무너뜨리셨어요. 과연 이 형식이 무너졌을 때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용이 남아있는가? 막상 형식을 무너뜨려 봤더니 내용도 없는 빈 껍데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형식이 무너진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내용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이자,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 대항하여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하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지금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떤 비판의 그런 명분도 우리는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방침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단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회는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도 바뀌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형식과 내용을 다시 새롭게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심판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회복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